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와 삶입니다. 여러분, 특히 수능 보신 그리고 수능 보느라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았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능을 잘 보고 못 보고보다는 수능이 끝났다라는 안도감에 먼저 더 놓아지고 조금은 편안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수능을 보시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험생에게 있어서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면서 공허한 감정은 여러분에게 남지 않으셨나요? 수험생처럼 삶을 다 살다가 뭔가 다 끝났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도 있어서 바쁜 일주일을 지내고 주말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월요일 출근길에는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이유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열심히 살았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이처럼 존재와 삶은 같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1절에서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권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라는 부분을 뒤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는은 야안이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로서 메시아가 임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추가적인 설명은 기름 부음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것은 마샤흐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들의 머리에게다 올리브 기름을 붓는 동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이냐?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있어서 그들의 직분을 맡기 위해 이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 즉 메시아에게 기름 부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름을 바르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묘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의 역할로서의 오심으로 드려지는 바로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지자로서의 오시는 그 올 메시아, 이사야가 바랬던 그 메시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는 레베사를
라는 것의 단어이며 이 단어의 원형은 빠샤르입니다. 성경에서는 총 21번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전령이나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가 말이죠. 이사야서에서는 5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즉 복음이며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명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이나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는 아나우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강자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깊이 의존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난한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겸손한 자, 그리고 곤고한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 등의 많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번역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말고도 다양한 번역본을 살펴보게 되면 가난한 자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억압을 당하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등의 많은 번역이 존재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으며 이는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가난하고도 억압받으며 겸손하며 온유한 자들을 위해 이 복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것은 하바쉬라는 단어로서 원래는 끊어지거나 찢어진 것을 다시 그렇게 되어 아파 보이는 그 상처를 싸매는 것을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상하고 찢어진 부위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자유를 선포하는 모습에서는 고레스로부터 얻은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만 가져올 뿐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자유를 주시며 진정한 자유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해는 여러분에게서도 과연 어떠한 해일까요? 이번 해였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내년? 아니면 그 후년? 희년은 여기에서는 그 희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은혜의 해가 희년은 그 당시 구약에서 50년마다 왔으며 이 50년마다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하고 가난한 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팔았다면 그 기업을 다시 돌려주는 해입니다. 즉 예수님이 은혜의 해로 오셨다라는 것, 메시아가 은혜의 해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의 삭을 탕감해주고 근본적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를 또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슬픔뿐 아니라 죄와 슬픔과 근심에 놓여있는 상황이 화관과 기쁨과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여기서의 나무는 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의의 나무? 그 나무는 과연 무슨 나무입니까? 이 나무는 단순한 애치의 나무가 아니라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겼던 나무, 곧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면 이 상수리 나무에 있는 슬픔과 죄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
이 상수리 나무를 주님께서는 바꿔서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2주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일상의 어려움과 슬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시다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 만족과 여유를 느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채워주려고 오셨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부함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치료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초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이 충분히 기다리고 기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복음은 세상 가운데 몸과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구원을 받게 하라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은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가만히 있으려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존재하려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나무도 존재하고요, 의자도 존재하고요, 이 강대상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이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질 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존재함에 있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가치에 있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이 반복되는 삶에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이유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진다라면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존재로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그래서 이 강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삶이 온전한 복음이 되시고 그 복음에 있어서의 목적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목적과 삶의 이유가 뚜렷해지시고 항상 삶 안에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